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05쪽입니다. 룻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고 마지막 6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소읍 장로 10명을 통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누르면 누르려니와 만일 내가 누르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누를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부르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크냐는 율법사의 질문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을 물어본 율법사에게 이어서 두 번째 계명을 말씀하시죠. 뒤에 이어지는 둘째 계명은 첫째 계명만큼이나 크고 중요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라는 말씀이었죠. 실제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소외되고 외면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사람들이라면 누구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널리 알리시고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히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이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방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룻기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혼란한 사사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룻기 4장에는요, 두 명의 사람이 등장하죠. 한 사람은 보아스이고요. 다른 한 사람은 나오미의 남편, 죽은 엘리멜렉의 가까운 친족. 오늘 말씀의 표현으로는 아무개입니다. 1절 말씀에서 보아스는요, 성문으로 올라가고 있죠. 당시의 성문은 재판을 하거나 중요한 안건을 결정하는 곳이었다고 하는데요. 보아스는 이곳에 올라가서 나오미와 룻의 기업을 모르는 일, 그들의 고엘이 되는 것을 결정하기 위해 성문으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앞선 3장의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3절 말씀 속에서 나오미는 룻을 보내어 보아스에게 그 자기의 기업을 무르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자신을 찾아온 룻에게 당장은 내가 나오미의 기업을 사고 당신과 결혼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법에 의해서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먼저 기업을 물을 선택권을 가진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보아스는 룻에게 그 선택권을 가진 사람이 기업을 무르지 않겠다고 이야기한다면 자신이 나오미의 기업을 무르겠다고, 나오미의 기업을 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보아스는 아무개와 10명의 장로들 앞에서 나오미와 룻의 고엘이 되는 것, 기업이 무르는 것에 대해서 결정합니다. 먼저 3절과 4절 말씀에서 보아스는 선택권이 있는 아무개에게 묻습니다.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고 하고 있는데 당신이 기업 물을 자로서 그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해서 말이죠. 그가 거절한다면 자신이 기회를 얻어서 나오미와 룻의 기업을 구매하겠다고 말합니다. 아무개가 보아스의 설명을 듣고 나서요, 자기가 나오미의 기업을 무르겠다고 처음에는 이야기를 하죠.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는 나오미의 기업을 구매한다는 것, 그것은 아무개에게 없던 소유지가 생기는, 자기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많은 나오미가 후손이 없이 죽게 된다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땅이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무개가 모르고 있었던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룻의 존재였죠. 5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아무개가 기업을 무르기 위해 나오미의 밭을 사게 된다면 룻과 결혼을 해야 하고요. 엘리멜렉의 가문으로 룻의 아들을 낳았을 때는요, 자신이 구매한 그 밭을 죽은 엘리멜렉의 자손들의 이름으로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의해 죽은 사람이 대를 이어서 그 밭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아무개의 입장에서는요, 이것이 큰 문제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나오미가 죽게 되면 거저 그 밭의 주인이 될 수 있었는데 난데없이 나타난, 뜬금없이 나타난 룻의 존재는요, 자신이 이익을 얻을 거라고 생각했던, 자신에게 거저 이익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밭의 소유권에 대해 큰 문제로 다가왔던 것이죠. 룻을 책임져야 되며 자기의 땅이 더 이상 아닌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무개는요, 대답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 기업을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겠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무개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으로 자신이 이웃들을 향해 지금 공경에 처한 나오미와 룻을 향해 기업을 물을 책임이 있었음에도 자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오히려 자기에게 손해만 보게 할지도 모른다는 그 이유로 고엘 제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라는 그 하나님이 정하신 고엘의 제도가 있었지만 눈앞에 보이는 자기의 손해를 감당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보아스의 결단은요, 더욱 대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아스는 두 여인을 위해서 기꺼이 기업을 무르겠다고 이야기하죠.
모압 땅에서 남편과 시아버지를 잃고 돌아온 룻. 나를 더 이상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실망과 좌절에 휩싸여 있는 나오미와 룻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이 값을 지불하고요. 큰 손해를 볼지도 모르는 그 기업을 무르는 일을 기꺼이 책임을 다해 임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꺼이 나누고 베풀겠다는 그 마음이 보아스에게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요, 이 룻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받은 은혜를 베풀며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우리는 아무개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보아스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했고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꺼이 나누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나오미와 룻, 보아스의 인생의 인도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며느리를, 어머니를 사랑한 나오미와 룻을요, 보아스에게로 인도하여 주시고, 보아스는 다윗의 계보를,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라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지난 추수감사주일이었죠. 이제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는데요. 예배를 마치고 나서 몇몇 성도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그것은 작년보다 더 많은 라면이 봉헌된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죠. 그 밖에도 논과 밭에서 일군 곡식들, 열매들, 또 풍성하게 떡을 봉헌하시면서 우리가 아주 풍성한 추수감사주의를 맞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성도님들의 말씀을 듣고 제단을 바라보면서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해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작년보다는 조금 나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봉헌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었죠. 여전히 계속되는 코로나19의 어려움, 그리고 우리의 삶을 오늘도 흔들고 있는 각자의 고민과 걱정들은요, 오히려 우리를 더 힘들면 힘들게 만들었지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만들어주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이끄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기꺼이 우리의 것을 드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어진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꺼이 우리의 이웃에게 나누기로 결단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오미와 룻, 보아스의 삶을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하루, 우리 모두의 풍성한 하루가 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받았고 사랑해야 할 것을 알고 있지만 오늘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 마땅히 드려야 될 그 사랑의 실천을 주저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그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랑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리하여 사랑으로 가득한 우리, 어디서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사랑과 기꺼이 나눠야 될 우리의 사랑의 의무 가운데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이들, 고통받는 성도님들, 그것을 바라보며 함께 고통하는 가족들, 수능 시험으로 하루하루를 긴장 가운데 보내고 있을 수험생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계와 열방 각국에서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이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사랑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다시 우리가 새벽을 깨워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무엇보다 귀하고 무엇보다 아름다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쏟아놓기를 원하오니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 무엇보다 풍성하고 복된 오늘의 하루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루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